이걸 서류라고 가져온 거야? 당장까지 와.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 박윤규 씨, 거야? PT자료 대체 무슨 박사원, 생각으로 만든 자료 미리 겁니까? 준비하라고 했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야 하죠? 이게 아니잖아. 자꾸 우리랑 이런 거래 하찮은 실수를 할 그만할 거예요. 겁니까? 당장 수습하세요. 계속 지켜봐왔지만 나와는 완전히 반대로 세롬 선배는 일이 잘 풀린다. 윤규 씨. 윤규 씨 여기. 세롬 선배는 어쩜 저리 밝고 희망찰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오늘은 어땠어요, 이 일? 그래도 선배님 덕분에 정말 잘 풀린 것 같아요. 선배. 네? 저 선배한테 고백할 거 있어요. 고백이요?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선배님. 부러워요. 부럽다고요? 네. 지금 그게 고백인 거예요? 부러워요, 제가? 그냥 선배 하는 업무 스킬이나 모든 게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일기까지 제가 써봤어요. 감사일기 써보니까 어땠어요? 써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긍정으로 바뀌니 제 삶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마치 선배님처럼요. 전 오해할 뻔했어요, 진짜. 무슨 오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사람을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이제 우리 사람들 보면은 참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참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고요한 절망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절망인데 고요한 절망이에요. 그게 자기도 못 느끼는 겁니다. 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 고요한 절망, 두려움, 이것들이 조금씩 나라는 인생을 갉아먹어요. 점점 나를 파멸시키는 그 존재가 내 속에 있다, 질식시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서 몇 번 실패하고 나면은요, 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로 우리 속에 숨어 사는 모든 절망들을 깨트리고 그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절망이 깨어지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이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놓으셨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새로운 살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부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절망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살 길을 가슴에 잉태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겔 이 말씀 전체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그 민족,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우상을 쫓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려요.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소망이 있는, 그 중에 유능한 청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것들을 늘 보지 않습니까? 유능한 소망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그때 다니엘도 끌고 갔고 에스겔도 끌고 간 겁니다. 자, 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청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주의 신이 그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골짜기 데려가서 골짜기를 보게 해요. 그 큰 골짜기를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뼈가, 죽은 뼈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 뼈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 아주 뼈가 말랐다는 것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다, 가망 없다, 희망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 뼈들을 왜 보여줬느냐, 이 뼈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11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나를 잃고 남의 땅에 잡혀온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민족이 바로 이 뼈와 같은 거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어서, 이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적으로 마른 뼈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너도 소망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말랐다,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가망이 없어요. 살아날 확률은 1%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 TV를 켰는데 TV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캠페인 같은 영상이 하나 쭉 지나가더라고요. 흑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슬픈 캠페인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19세에서 30세 너무나 젊은 청춘, 이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자기 집에 갇혀서 두문불출하는 외톨이처럼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61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꽃다운 피 끓는 청춘들이
집안에 갇혀서 밖에 안 나가고 외톨이처럼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 학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상처를 안고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서 스스로 고립시켜서 집안에 갇혀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욕하면서 우울하면서. 혼자 집안에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도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할 세상이다.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컴백해서 사회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빛나는 세상에 왜 우두커니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인생 가장 꽃다운 시절을 지나는데 상처를 안고 스스로 슬퍼하고 외로워하면서 우울하게 보내는 그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울하게 고요한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한숨 쉬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숙녀 신사처럼 살지만은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살아는 있지만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왜? 마음에 다 희망이 사라져 절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피가 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는 있는데 죽은 자다. 에스겔이 바라보던 마른 뼈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세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효과가 없어요. 나라가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우울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햇빛 아래 불러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세상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아모르 파티라 그럽니다. 너 운명을 사랑해. 그게 네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답변이 그거예요. 답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살아날 수가 있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희 앞에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놓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는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망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망이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에서 희망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불가능을 말하지 말고 가능성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나는 끝났어, 이제 망했어.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이 상황 넘어 미래 잘 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더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고 현실 그대로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미래를 말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비관적인 사람이죠. 아유, 큰일 났다, 끝났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언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 말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라 그러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 앙상한 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내 대신에 이야기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래 뜻을 보면 이 대언, 이것이 예언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에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이 에스겔이 듣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떻게 되냐, 소리가 나고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서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이 피부가 덮여지고 사람이 되더라.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말하잖아요. 공중의 소리가 헉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 딱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이 말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좋아 보여요. 나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이랬을 때 그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기는 뭐가 좋아, 저기 웃겨, 저기 말, 저기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 말하면서 누구 지나가요. 귀에 쓱 들렸어요. 근데 말이 쓱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슴에 비수가 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인데요, 내가 말하잖아요. 말할 때 맨 먼저 저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입에서 말을 뱉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맨 먼저 내가 먼저 들리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라 그래요. 내 자신의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럴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면 상대가 듣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는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너무나 걱정이 많겠지만 현재를 말하지 말고 그 미래를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아이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아무 걱정할 것 없어. 괜찮아.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박힙니다.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게 살아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언한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예언해 보세요. 아유, 그래도 예수 믿게 될 거야.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예수 믿게 될 거야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말이 확 살아.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이 찰스 캡서라는 분이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언어 치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신경외과 의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사는 이 말로 자기가 개발한 이 말 치료, 자기 이름에 그걸 붙였대요. 하루에 15분씩 멘탈 엑사이즈를 한답니다. 정신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15분 동안. 예를 들면은 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에게 고혈압으로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15분 동안 나는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고혈압인데, 현실은 저혈압인데 이 말을 하게 한답니다. 15분 동안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매일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혈압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말할 때 환자는 자기 몸의 형편을 몰라도 괜찮고, 내 몸의 어느 기능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환자가 자기 말하는 뜻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그의 몸은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의 몸은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사가 말기암 환자를 예를 들어요. 어느 여성분의 말기암 환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말기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이 말로 언어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어. 내 속에 있는 암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건강해. 현실은 죽는데 하루에 15분을 말하면 얼마나 많이 말하겠어요? 3주 동안 언어 치료를 했더니 아픔들이, 고통들이 사라졌답니다. 3개월 동안 계속했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몸속에 있던 그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네가 말을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통치권을 줬잖아요. 아담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뭘로 통치하느냐? 말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말을 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더니 뼈들이 막 하나도 뭉쳐지고 사람의 모습을 감추어졌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막 올라요. 그 위에 사람의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이 다 됐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아직 생기가 있어 사람이 일어나는데 사람 모양 갖추는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사람 모양의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루아흐. 하나님이 생기를 확 불어넣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 갖추었는데 생기가 없더라.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만 앙상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라. 그냥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어요.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 말씀 하거든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은 생기가 불어오면은 마른 뼈도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오면은 그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불어올 때,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부활절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그의 영이 하늘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책에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정밀 검사 다 한 결과가 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대요.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입에 두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찾아서 30개를 찾아가지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선포했대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이러면서 치유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선포를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8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겠지만 몸이 연약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는 선포할 거야.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런 말씀 선포했대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언하는 거, 입술에 두고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서 점점 그 어머니의 병제가 호전이 되고 점점 음식도 잘 먹게 되고 활력을 회복하게 되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의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사람이 살아서, 안 죽고 살아서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눈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언하니까 마귀가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오면, 주의 영이 임하면은,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면은 메마른 인생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조이며 어둠에 묻혀있는, 스스로 우울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인생들아, 하늘의 생기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그 영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그 마른 뼈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이 지금도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에 둘러싸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앉는 것 같은,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해마다 다가오는 기념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죽을 우리들도 살아나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나락에서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